예, 둘째 시간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진짜 바벨론 이 사건이, 그죠? 역사적 사실로 진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래서 진짜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 자, 우선, 자, 영상 짧은 영상입니다. 이건 뭐, 한 2분 내로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고대에 찬란했던 한 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정복자였고 건설자들이었으며 수많은 신화의 주인공들이기도 했습니다. The city of Babylon belonged in Babylonian ideology to the great god Marduk.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야망이 넘쳤죠. 순식간에 서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그의 표적이 됐습니다. They went, they conquered this. So most of the Near East was under their control.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으로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규모의 도시를 건설했죠. 가히 그 기세가 하늘에 닿을 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모든 영광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넘게 오로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 예, 짧게 봤는데요. 이걸 길게 보면 그쪽에서 막 울리고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했습니다. 이 영상은요, 아까 위대한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EBS에서 특별하게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2년간에 걸쳐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투자됐고요. 그래가지고 또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옛날에 또 전쟁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요, 이라크에 가가지고 촬영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 바벨론이란 그 도시가요, 우리가 고대 어떤 뭡니까, 그리스나 로마 같은 것은 지금 유적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이 고대 바벨론이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유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예, 그러다가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콜데바이라는 이 사람인데요. 독일 고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1899년도였어. 바로 18년간 바로 바벨론 이 지역에서요. 18년간이나 그죠? 바벨론 유적을 발굴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벨론이란 도시가 있었구나라는 것이 세상에 확 드러난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고대에 이제 많은 그죠? 학자들이 그죠? 이미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미 이제 고대 바벨론 도시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바벨탑도 언급했고요, 그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핵심은 바로 이 사람이 콜데바이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세상으로 그 실체가 진짜 드러나가지고 그러한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3D로 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게 바로 아까 그 영상이거든요. 자. 이거 짧은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잊혀진 제국 바빌론은 이처럼 EBS에 의해서 방송 사상 최초로 입체 영상을 통해 완벽하게 보고 있습니다. 바빌론은 성서나 그리스 학자들의 기록에만 남아있는 전설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명맥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사막 위에 새로운 문명을 건설한 또 하나의 제국이었습니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이게 바벨탑인가? 자,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까? 네, 소리 하나도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앞부분은 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금방 이걸 또 볼륨을 시끄럽다고 낮춰놔서 그렇네요. 자, 아무튼 핵심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이걸 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요. 자, 이것은 여기서 이 영상에서 말하기는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아마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그죠? 신화도 그죠?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성경에서만 말하거나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사실만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실이다. 이 얘기 혹시 들었습니까? 못 들었지. 아니요. 보름이 소리가 네. 안 나가지고 그게 핵심이었는데 오늘 아무튼 네, 다시 들어봅시다. 음성은 녹음됐으니까. 그래서 바로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그죠? 뭐 신화라든지 성경에 말하는 그죠? 내용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사실을 누가 바로 로베르토 콜데바이라는 이 사람이 그죠? 18년간 바벨론 유적을 발굴해 가지고 그대로 이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제 드러났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했는 공중정원 이 부분도 그죠? 세계 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자, 이거 잠깐 한번 볼까요? ابنته الأميرة الميدية أميتس تقوية أواصر العلاقة بين البابليين والميديين وذلك لإسقاط بابل والذي أدى هذا التحالف أو التعاون إلى إسقاط العاصمة الآشورية نينوى في عام 612 قبل الميلاد. 젊은 왕 네부카드네잘 2세에게 아미투스는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원 은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네부카드네잘 2세는 세상에서 누구도 가질 수 없고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선물을 아미투스에게 주기로 했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공중정원입니다. 공중정원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훗날 그리스인들은 공중정원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영역 밖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파로스 등대,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알리카르나소스에 있는 마우솔로스 능력, 이집트 쿠프 왕의 피라미드,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로도스의 크로이소스 대거상과 함께 바빌론에 있는 공중정원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Various Greek authors write about the famous Hanging Gardens of Babylon, one of the seven. ابنته الأميرة الميدية Of the seven wonders of the ancient
see the gardens as being something fabulous. Again, it fits the general idea of the city of Babylon. 사실 그리스인들 중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디오도로스, 스트라, 베로소스와 같은 모험가, 학자, 군인들만이 운 좋게 공중정원을 볼 수 있었죠. 이들은 자신들이 본 공중정원의 환상적인 풍경을 그리스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곳이 그리스인들이 공중정원이 있었다고 말한 바빌론입니다. 자, 이제 아무튼 이 영상은요 그냥 3시간짜리나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간략하게 지금 뭐 몇 분, 4, 5분 내로 이제 몇 가지로 나눠 가지고 짧은 핵심만 제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핵심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냥 뭐 성경에 나오는 거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나 아니면은 어떤 고대 신화나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이 바빌론은 그죠 실제적으로 존재한 그죠 역사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밝혀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콜데바이가 독일의 고고학자가 아까 그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보로시파 지구라터, 보로시파에 있는 지구라터, 그죠? 이것도 기원전 한 2000년대 이거 신전탑이라 그러죠. 보면 상당히 적은 것 같지만 이게 그냥 흑돌 무덤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예, 무더기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엄청난 이제 큰 탑으로 벽돌 하나를 모아가지고 만든 이제 탑이라는 겁니다. 예, 가까이서 보면 보십시오. 여기 전부 다 여기 뭡니까요? 다 벽돌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해가지고 다 사라져 뿐이 풍화작용해 가지고 침식과 이렇게 마치 그죠? 그냥 흙처럼 보이지만 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당시 상당히 높은 이제 탑이었다는 거죠. 안 끝났어?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마지막 꼭대기 부분이잖아요, 그죠? 보십시오. 전부 다 요 하나하나가 다 이제 벽돌로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이제 남아 있다는 거. 뭐 2000에서 5000년 사이로 봅니다. 보르시파 지구라트는 건축 방법을 봐가지고 기원전 3000년대 말경에 지었을 것으로 본 함무라비 법전 기록이 보면은 2000년대에 바로 보르시파 시다 신전이 복구되었다는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에. 그래서 이거 상당히 이제 오래됐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미 그죠? 바로 아브라함 이때 시대 때 이미 그죠? 그 전부터 벌써 있던 아브라함을 한 2000년 들어보잖아요. 3000년 전에니까 얼마나 오래 썼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이때에 이미 그죠?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보르시파 이 선전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오늘 배우는 이 사건 자체가 참 놀랍죠. 이런 것을 우리 시대에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성경 기록이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바로 이런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런 뭐 우리가 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연하게 그냥 사람들이 상상해 가지고 어떤 그냥 그린 것, 성경 내용만 보고 그린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세상에서 오히려 밝혀낸 거예요. 이것이 실제 역사였다는 그 사실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당히 참 놀랐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지금 꼬박 그 3시간짜리를 2번 다 봤거든요. 예전에도 봤지만 이번에 또 한 번 제가 보면서 확정을 더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아주 짧게 그냥 1, 2분 사이 영상을 몇 개 소개해드렸지만은 사실적으로 한 건 3시간짜리 4부로 돼가지고 상당히 긴 내용들입니다. 자, 참고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또 참고를 해주시면은 그냥 KBS 명장 다큐 위대한 바벨론을 치면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회 되시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한 내용 그죠? 바로 1절에서 5절 보면은 첫째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그랬죠. 대꼭대기를 하면 이게 그 당시 보니까 한 90m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그 내용들이 뒷부분인데 그 영상을 내가 준비해난 그거 빼버리는 거네요. 그 영상은 없는 거네요. 아무튼 한 90m 정도 실질적으로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밝혀졌다는 거. 아무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어제 마치고 하려니까 그 전부터 준비했지만은 제대로 자료를 다 준비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어제 저녁 때 오늘 아침에 또 이러려니까
자, 첫째,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는 홍수로 멸하신 하나님께 대항하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죠? 두 번째, 바로 이들이 한 행동, 바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 결국은 바로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자. 실제로 얘기했죠?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니고 이 높이는 한 90m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죠? 예, 그 정도로 그런 것들이 실제, 예, 뭐 자료도, 역사적인 자료가 다 남아 있는 거요. 실제로 그런 내용들. 높지는 않네. 90m면.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 봤을 때는 안 높은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뭐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쪽에 특히 그리스 사람이나 이제 그쪽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죠? 이렇게 여기 바벨론 지역에 와가지고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그걸 보고는요 놀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와 진짜 그래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후로 그 바벨탑을 보러 왔는데 그죠? 그런 것을 보고는 그죠? 상당히 이제 놀랬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그쪽 지역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나 로마 같은 데는 그런데 바로 이쪽에 그죠 바벨론에 이런 엄청난 높은 탑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후대 학자들이 그죠 특히 이제 바로 중세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그죠 그림을 뭐 이런 그림을 많은 그림을 남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죠. 자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온 지면에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첫째가 바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거고 자기 이름을 내는 거고 온 지면을 흩어지게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인간들은 이렇게 이제 결국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자, 이는 인간적 단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이다. 사실 현대 정치나 과학이 꿈꾸는 온 인류 공동체 구상은 현대판 바벨탑에 지나지 않는다. 그죠? 계시록 17장 18절 참고해놨잖아요. 그죠? 이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쌓는 성들을 보시러 강림하셨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창세기 9장 1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들의 계획을 막으시는 거다. 분명히 생육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인간들이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 내용은 결국은 이건 내용은 쉽습니다. 그곳 이름을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혼잡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바로 혼잡했다는 뜻이 포함됐죠. 바벨이라는 말은 그죠. 그래서 바벨이라 칭하였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백색 피부인 야벳 후손은 유럽 대륙 그죠. 또 지중해 북쪽 해안과 흑해 부근에 그리고 흑색 피부인 함의 아들은 바로 가나안 후손은 지중해 남쪽 해안과 아프리카 동쪽 지역 서남아시아 남쪽과 아라비아 바로 등지에 그리고 황색 피부 셈 후손들이 대부분 아시아 대륙에 흩어져 있다. 지금 그죠 우리들. 그래서 인구의 많은 이동에 의해 남북 아메리카와 오스트리아 등의 여러 종족들이 섞어 또 거주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로 또 섞어가지고 거주하게 되고 이렇게 특히 남북 아메리카 이쪽 지역은 뭡니까? 이제 혼혈이잖아요. 혼합, 그죠? 주로 많은 민중들이 특히 미국은 그죠? 많은 민중들이 이제 혼합해가 살잖아요, 그죠? 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동양인도 있고 자 이렇게 노아 후손이 번성하여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언약하신 말씀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의 이 언약이 그죠? 그대로 이제 역사적 가운데서 그대로 이제 성취된 사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을 9절까지 조금 보면요. 놀랍게도 그죠? 원문 구조 분석인데요. 먼저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서 원문을 이렇게 분석해 놨습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봤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보면요. 1절 보면은 온 땅의 구음이 언어가 하나가였더라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그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견고히 굽자 성가대를 쌓아가지고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더라. 5절에 보면 중간에 M이라고 적어놨죠. 일부러 그죠? A, B, C, D, E 그죠? M 딱 적어놨잖아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더라고 5절에 딱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뒷부분에 보면은 바로 성가대를 보시려고 5절에 보면 거기 거하시고 이가 있잖아요. 성가대를 쌓다가 4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5절에 보면은 그죠? 성가대를 보시려가 있고 7절에 보면은 자 언어를 혼잡게 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8절에 보면 흩으시고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더라. 그래서 중간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는 단어가 있고 5절에 바로 이것이 보면은 마치 1절하고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다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그죠? 거기 그하고 서로 말하되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죠? 서로 알아듣는 내용이잖아. 3절 같은 경우는 서로 벽돌을 굽자. 그런데 7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그죠? 구조가 이렇게 앞부분, 그죠?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 그리고 뒷부분은 바로 바벨탑을 허무는 하나님 역사가 뚜렷하게 대칭 구조로 이렇게 1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성경을 이제 크게 시야로 보지 않으면 이런 것이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학자들의 견해를 우리가 참고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바로 히브리 본문 바로 문장 구조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뭐냐, 바로 교차 대꾸법은 이미, 그죠? 성경에 이런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이제 히브리 문장 구조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는 거예요. 교차 대꾸법이라는.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대칭 구조가 바로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항상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대상이며, 그죠? 바로 선악간의 판단과 심판의 대상이 됨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더라 보시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도 이제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 그때 바벨탑에서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일상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때 강림했고 지금은 강림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재성, 편재성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바로 에베소 공부할 때 항상 우리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위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또 우리가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필히 또 그에 대한 선악간의 판단과 심판의 대상이 됨을 강력히 시사한다. 단순히 지켜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도 하고, 그죠?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판단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도 자기의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인간의 그랬던 행동이 나오잖아요. 이게 1절에서 9절 내용이 그래서 성경 전체를 대변해 주는 내용으로 이것도 하나의, 그죠? 닮은 꼴이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 9절 앞부분 ABCD 부분, 그리고 뒷부분 바로 이것은 뭐냐, 인간의 그릇된 행동이 나오고 하나님에 의해 수정되는 부분이 바로 ED, C, B, A 다시로 쭉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콤마 적혀있는 거. 자, 이런 거. 그래서 앞부분은 인간의 그릇된 행동이 나오고 하나님이 중간에 딱 강림해가 있다가 뒷부분에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수정하시는 부분, 그죠? 이런 내용들이 또 성경 전체의 어떤 구조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요 한 구절조차도 결국은 성경이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또 하나의 대변해주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뭐 에덴 동산 이후 타락한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다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그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부분에서 뭐 하는 겁니까?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죠? 영원한 하늘나라 땅. 그래서 참 우리가, 야, 진짜 성경이 이렇게 되는구나. 인간은 이렇게 타락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가 원래 원하시는 모습으로 좀 뭔가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11장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에 보면요, 뭐 다는 안 다루겠습니다. 구체적인 핵심 내용만 좀 다루겠습니다. 구음이 하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구음이 하나다는 말은 이제 뭡니까? 이 뜻은, 그리고 하나의 입술이었다, 원래 이런 말입니다. 원문적으로는. 그래서 구음이라고 번역하였고, 바로 언어란 본래 분석이나 연습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언어의 궁극적 기원은 인간의 의도적 고안이 아니라 생내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이거는 뭡니까? 동물들 아무리 연습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는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로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 구음 곧 언어가 하나였다는 말은 창조 때에 주어진 단일 언어가 계속 전승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도대체 무슨 언어가 하나였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인지, 그죠? 바로 창조 때부터 누구한테,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알려준 그 언어, 같이 소통하는 그 언어가 뭡니까? 계속 되어 왔다. 그래서 언어가 처음부터 바로 아담한테 어릴 때 만들어가 아담한테 우리가 엄마 아빠 가르치듯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아담을 언어를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이 교통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인간을 만들어 낳자마자 뭐였습니까? 바로 누구의 아담한테 바로 교통했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인류 최초의 언어. 인류 최초의 언어가 뭐였습니까? 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처음에 그 말 했잖아요. 그죠? 그랬으니까 와 진짜 그래서 그때 뭐 하나님께서 그 아담 만들 때 뭐 이 말도 무슨 요 말을 써라 하면서 막 가르쳐 뭐 히브리 말을 써라 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표현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그냥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 만들자마자 그 안에 뭐까지 다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까지 이미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구원 것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창조 때에 주어진 단일 언어가 계속 전승되어 왔다는 것이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태어나고 아담 뭡니까? 바로 성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조금 뒷부분에 더 공부할 겁니다. 남은 시간에. 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래서 동방으로 옮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옮긴다는 말 자체는 뭡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주로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죠? 뭐 가축도 그렇게 했겠지만은 유목도 하기도 했지만 뭐냐? 특히 유목민들은 주로 옮길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말도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래서 옮긴다는 뜻이 바로 그죠? 원래 빼내다 뽑아내다 이제 그런 데서 발생되었다. 이 나사라는 말인데 그죠? 그러니까 기둥과 말뚝을 뽑아 장막을 이동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출애굽의 예종을 설명하는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이 바로 나사다.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동방이란 말은 이제 케템이란 말인데 그죠? 케템 어로부터인데 바로 동편으로부터 이런 뜻이다. 하지만 이것은 딱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동방 뭐 그런 말만 아니고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성경을 이해하고 풀이하는 해석의 관점이 잘못되는 중년오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개혁 성경에서는 그냥 동방어로부터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한글 개혁 성경은 성경 기자의 관점을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설정하고 사람들의 이주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죠? 자, 이것은 자, 원문에서 성경 기자의 관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점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케뎀 즉 동편이 성경에서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찰자의 시점에서. 그래서 이 케뎀이란 말이 뭐냐 바로 동편을 의미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먼 과거 곧 옛날 태고 이런 용어가 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시간은 언제냐 바로 창조 때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케뎀은 그죠 공간적으로 케뎀을 말하지만 그죠 시간적인 것과 같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용례를 보면 이 단어는 1장에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1장에서 이미 그죠 그래서 에덴과 관계된 용어로 특히 사용했다는 거예요. 에덴과 관계된 용어. 그래서 바로 다시 말해 동서남북이 모든 방향은 에덴을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에덴을 중심으로 에덴 동쪽 그죠? 동서남북을 표현할 때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됐냐 바로 에덴에서부터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뎀은 곧 에덴의 동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케뎀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창조하신 그때의 에덴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에덴 동편은 인간이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의 문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죠 에덴에서 멀어진다는 이 자체가 그죠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쪽에서 멀어진다를 말하는 것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동편으로 떠났다는 말은 이건 인간 주어로만 표현되잖아요. 개혁 성경에는 그죠? 인간이 마치 동편에서 떠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 주어로 볼 때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죠?
자,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에서 동쪽으로 사람들이 멀어져 갔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당연히 에덴에서 더욱더 동쪽으로 멀어져만 가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 편에서 멀어져 간다는 뜻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동편으로 떠났다란 단순히 방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멀어져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단순히 공간적 거리의 멀어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멀어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이제 단어이다. 이처럼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결국 바벨탑을 쌓는 죄를 이제 범하게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읽으면 상당히 이제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시날 평지. 자, 시날의 평지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그죠? 바로 유브라데 강, 디그리스 강 사이. 강 사이에 위치한 바벨론 지역을 뜻하는 것이다. 명백하다는 거죠.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뜻은 밝혀지지 않지만은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물이 풍부했고 넓은 평지로 봐가지고 바로 에덴 동산 아라랏산 그 거쳐 터키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쪽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의 명백하게 이것은 유브라트 티그리스 강 지역이 아마 시날 평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 만나 거기서 거하고 자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다. 그리고 그들은 거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된 사실과 거한 사실을 독립적으로 묘사하고 그 일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긴 주체가 바로 그들 자신임을 이제 밝히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여기서 발견하는 말은 마찰은 뜻인데요. 이것은 이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찾아낸 것에 대하여 만족했다는 것이요. 만족한 뜻도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견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그 물이 풍부한 그 시날 평지 그죠? 그쪽 디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만족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당신의 뜻에 따라 가지고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시에 땅에 편만하기를 원하셨으나 인간은 자기 안락을 위하여 오만하게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정착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자, 그래서 바로 인간들은 그죠?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만 이제 정착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자, 이게 아까 전에 자, 우리가 충분히 다 했는 내용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이 언어가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 우리 언어가 도대체 학자들도 많이 궁금하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바벨탑에 대해서도 살펴봤잖아요. 그죠? 바벨탑도 진짜 역사적인 사실인지 대해서도 그죠? 뭐 콜데만인가 그 사람이 콜데바인가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밝혀졌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알았지. 그전만 해도 그냥 뭐 역사적으로 언제 이거 있었는지도 몰랐거든요. 실제 이게 그죠? 뭐 성경에만 나오고 아니면 일부 학자들만 신화에만 나오는 내용이었지 이것이 무슨 놈의 바벨탑이 진짜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근거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가 발표한 거 사실 미흡한 겁니다. 적어도 한 4시간 정도를 그런 내용을 살펴봐야만이 학자들이 왜 이게 역사적인 사실임을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방송에서조차 이렇게 말하는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사실을 내가 참고하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져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그죠? 또 세상에서도 도대체 이 언어가 어디서 출발됐고 도대체 뭐냐? 특히 우리나라 언어는 왜 이렇게 어디서 만들어졌고 일본과의 관계가 또 왜 다르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 정리하면 또 한번 진짜 이것도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창조하시고 우리가 확실히 하나에서 출발됐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자, 각자 볼일 보시고요. 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